불신앙으로 닫혔던 입이 순종을 통해서 열렸고 그 열린 입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터져나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로 눈을 열어주소서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눈을 열어주소서. 내 눈을 열어주소서.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과학과 기술이 고도로 발달한 시대를 삽니다. 현미경으로 미세한 세포를 살펴볼 수가 있고 또 반대로 망원경으로 먼 우주까지 관찰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현대인들은 점점 더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려고 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보여줘, 그럼 믿을게. 이게 실제로 구호입니다. 보면 믿겠다. 보여줘라, 그럼 믿는다. 안 보이면, 안 보여주면 나 못 믿겠다. 이런 시대인 거죠. 그런데 성경은 전혀 다르게 말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띄워주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세상에서는 보여줘라 믿겠다 말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만약에 교회에서 하고자 하는 거,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 이걸 다 보여줘서 믿게 한다 그러면 얼마나 믿을까요?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더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저 모든 것들의 핵심은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능력입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는 않아도 말씀을 따라서 그 실제를 확신하는 능력, 이게 바로 믿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은 보고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중에서 천당을 보고 믿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주님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 믿는 거죠. 말씀을 믿는 거죠. 마음의 눈으로 믿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이러한 믿음의 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육신의 눈이 아닌 영적인 눈이 열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잘 듣고 이미 열린 눈을 가지고 사신 분들은 더 밝게, 더 멀리, 더 잘, 더 깊이 볼 수 있게 되길 바라고, 아직도 우리 중에 열린 눈을 갖지 못한 분들은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눈이 열리는 역사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먼저는 사환이 본 것이 있습니다. 사환이 보았다. 사환이 무엇을 봤는가? 종이 무엇을 봤는가? 오늘 본문의 사건은 북이스라엘 왕국 시대에 일어난 일입니다. 당시 이스라엘과 아람 사이에 전쟁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여러 번 군사를 파견을 했습니다. 보냈습니다. 군사 작전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번번이 실패를 합니다. 왜 그런가? 그 이유가 8절부터 12절까지 나옵니다. 그 앞부분 내용을 보십시오. 8절에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야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왜 이 사람들이 실패를 했습니까? 선지자 엘리사가 아람 왕의 모든 공격 계획을 알고 미리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왕이시여, 아람 왕이 내려오려고 합니다. 저기 가세요. 저쪽으로 군사를 보내세요. 미리미리 다 알려주더라 하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이 모든 공격의 계획을 미리 알고 이스라엘 왕에게 이걸 미리 다 알려준 거죠. 아람 왕이 어디로 우리가 쳐내려가자라고 말하면 이미 엘리사가 왕에게 얘기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왕이 사람을 보내서 거기 미리 방비를 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여러 번 반복이 되니까 아람 왕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진영에 이 첩자가 있구나, 간첩이 있구나, 스파이가 우리 안에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그때 아람 왕의 신하 중 한 사람이 했던 말이 제가 읽어드렸던 12절 말씀입니다. 이게 뭡니까? 엘리사는 멀리 있어도 아람 왕이 자기 침실에서 한 말까지 알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자기 나라 왕한테 얘기해 준 거죠. 이것은 단순한 정보 수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엘리사에게 적의 계획을 미리 알게 하시고 그걸 가지고 이 엘리사가 왕에게 얘기하도록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걸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아람 왕이 그럼 이거 싸우러 나가려고 여러 번 시도한 거 이게 다 소용이 없구나. 앞으로도 마찬가지겠구나. 그럼 어떻게 하지? 좋다. 그러면 저 엘리사 전원부터 먼저 잡아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단을 내려서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보다 먼저 엘리사, 선지자 엘리사를 제거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 어디 있느냐? 도단이라고 하는 성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 그래서 이제 14절에 우리가 읽었던 그 내용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엘리사가 있는 성읍을 완전히 군사를 보내서 에워쌌다 하는 것입니다.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서 말입니다. 아람 왕의 입장에서 이 엘리사는 그 어떤 군사 책략과 군대보다 더 위협적인 존재였던 것이죠. 비밀을 다 아니까요. 그렇게 아람 군대는 야밤에 도단성을 포위를 하고 날이 새기를 기다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5절 말씀이 되는 거죠. 아침 일찍이 일어난 엘리사의 종이 사환이 깨어서 밖으로 나갔다가 깜짝 놀랍니다. 아람의 군대가 자신들이 살고 있는 그 도단성을 완전히 포위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이때 사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크게 놀랐고 두려워 떨면서 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스승님 큰일 났어요. 이제 우리는 죽었습니다. 적들이 온 성읍을 둘러싸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적군이 사방을 포위했고 엘리사와 자기 자신을 도울 수 있는 힘은 그 어디에도 없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인 거죠. 오늘날 우리도 종종 이와 비슷한 경험들을 할 것입니다. 살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가정에서도 큰 우한, 감당하기 어려운 힘든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나라 차원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죠. 병원에서 나쁜 진단을 받아서 암입니다. 이런다든지 종양이 생겼습니다. 이런 말 들을 수가 있죠. 아니면 직장에서 해고 통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사업이 파산 지경에 이르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절망을 느끼게 되죠. 가정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되면 우리는 또 이러한 마음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 젊은 사안처럼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주여 어찌하면 좋습니까? 웬 이런 날벼락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우리 육신의 눈을 가지고 문제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연적인 시각은 위기만 인식을 합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어려움들, 낭패들, 우리를 압박하는 이러한 상황들, 우리를 위협하는 눈에 보이는 적들만 우리는 보고 인식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상황을 두려워합니다. 저들을 두려워합니다. 닥쳐오는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절망을 하는 것이죠. 모든 것이 어떤 때는 심하면 끝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정말 그럴까요? 정말 우리가 절망하고 무너져 내려야 할까요? 아닌 거죠. 눈에 보이는 것이, 내 귀에 들리는 이 현실이 이게 전부입니까? 아니다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다. 신자의 삶은 그게 아니라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두 번째로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엘리사는 무엇을 받는가? 종은 사환이 본 것은 이런 상황이었었는데 엘리사는 무엇을 봤을 것인가? 그것이 이제 16절입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엘리사가 종한테 하는 말이죠.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15절에서 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뭐라고 말합니까? 그 다음에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사의 반응은 종의 반응과 완전히 다릅니다. 엘리사도 지금 똑같은 상황을 보고 있었습니다. 엘리사도 나가봤더니 문 밖에 눈을 뜨고 봤더니 아람의 대군이 성을 포위한 것을 보았습니다. 자기를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 알았습니다. 그런데 반응은 전혀 다릅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 이게 무슨 말이지? 우리와 함께한 자가 있다니? 사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말이 됩니까? 단 두 사람밖에 없는데 어떻게 우리와 함께한 자가 더 많다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엘리사는 다른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엘리사는 육신의 눈이 아니라 이제 믿음의 눈으로
뭔가를 보고 있는 거죠. 보이지 않는 현실을 그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람의 군대를 눈으로 보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군대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중요한 진리를 배웁니다.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현실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엘리사는 아람의 군대가 없다 말하지 않았잖아요. 현실은 그대로 두는 거죠. 위험이 실제로 존재한다, 이것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또한 그것이 현실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도 알았던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보이는 현실 너머에 있는 더 큰 현실, 더 큰 실제를 보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물리적인 세계 뒤에 있는 영적인 세계를 인식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것을 우리도 보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고 믿음의 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담대했던 거예요. 엘리사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마찬가지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을 보호하신다, 책임지신다 하는 믿음이 엘리사에게 있었던 것이죠. 사환에게는 없었죠. 그래서 엘리사는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라고 선언을 했는데, 이것은 단순한 숫자의 비교가 아니라 신앙적인 선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신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믿음 없는, 눈이 열리지 않은 사환에게 그렇게 선언하는 거죠. 로마서 8장 3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똑같은 것이죠. 이 마음이 엘리사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이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흉폭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이 모든 세상보다 강하고 능력이 있으며 이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사의 담대함은 그의 용기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엘리사는 자신의 능력을 신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볼 수 있는 것에 의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것에 의존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주변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으로 보여도 우리는 우리와 함께한 자가, 나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위기나 위험이나 절망적 상황보다 더 크게 볼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 그러한 믿음의 눈을 뜨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엘리사의 기도를 봐야 됩니다. 세 번째가 그것입니다. 눈을 열어달라고 하는 간구. 엘리사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환이 자신이 보는 것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한 것이죠. 이게 이제 17절 상반절인 거죠. 16절에서는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라고 말했는데 여기까지는 소용이 없어요. 못 보니 그가. 그러니까 어떻게 말합니까? 17절에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내 종, 내 사환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다른 말도 한 거 없어요. 보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거죠. 엘리사는 아람 군대를 물리쳐 주세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을 그곳에서 구해 주세요, 보호해 주세요, 이 기도도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고 보호하고 계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도한 것은 단 하나, 내 종의 눈을 열어주세요, 이 기도만 한 것입니다. 엘리사는 상황을 바꾸어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사환의 눈을 열어달라고만 기도한 것이죠. 진짜 문제는 뭡니까? 여기서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을 보는 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때때로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처해 있는 그 위기의 환경이 아니라 그 환경을 보는 우리의 시각입니다. 이게 문제인 거죠. 상황은 바뀔 수 있고 수많은 문제가 우리 살아가는 날 동안에 끊임없이 생깁니다. 그때마다 결국은 눈이 중요한 거죠. 그 상황을 보는 눈, 그 상황을 해석하는 눈, 이게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기도를 하는데 상황을 자꾸 고쳐달라고, 상황을 바꿔달라고
기도하죠.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 기도한다고 해서 틀렸습니다 말할 필요 없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말해야 합니다. 그러나 종종 여러분과 저에게 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관점의 변화입니다.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은 환경의 개선이 아니라 눈의 개안입니다.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전혀 다른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 가운데서 종과 엘리사의 반응처럼 말입니다. 무엇을 보느냐? 눈에 보이는 1차적인 상황만 보느냐? 그 너머에 있는 다른 영적인 실제까지 보느냐? 이 눈, 이게 큰 차이를 불러온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의 눈을 열어보게 하소서, 여기 열다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눈꺼풀을 여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깨닫는 것을 의미합니다. 엘리사는 사환의 육신의 눈이 아니라 내 종의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시편 119편 18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기도를 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내 눈이 열려지게 해주세요. 우리 가족들의 눈이 열려지게 해주세요.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의 눈이 열려지게 해주세요. 저렇게 간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영적인 눈이 먼저 열리기를 간구했던 것이죠. 육체의 눈은 우리가 다 열려 있잖아요.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눈이 되는 것이죠. 영적인 눈. 그들은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현실의 전부가 아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영적인 세계가 있음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래서 그 세계까지 보게 해주세요.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걸 못 보는데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그 세계,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심을 보게 해주세요. 내 가족들이 그런 눈이 열려지게 도와주세요. 이 기도를 한 거죠. 그렇다면 이 기도는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세요. 사업이 어려워요. 상황이 어려워요. 내 건강의 상태가 많이 안 좋아요. 그러나 이 일 너머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세계가 있고 하나님이 이것을 통하여 하고자 하시는 그 뜻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자녀들의 상황이 참 답답하고 어려운데 우리의 자녀들이 그 상황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영역까지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길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시라 하는 것입니다. 당장 우리 아이의 먹을 거, 우리 아이의 입을 거, 우리 가정에 살아야 될 거, 직장 문제, 결혼 문제, 당장에 닥쳐있는 문제만 간구하지 마시고 그 넘어 2걸음, 3걸음, 4걸음 더 우리 아이의 남은 인생, 내가 떠난 다음에도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이끌어 가실 그 남은 인생에 대한 기도를 우리가 부모로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기도를 하시라 하는 것이죠. 구역장들이 있습니까? 구역원들의 눈이 열리게 해주세요. 구역원들의 눈이 열려야죠. 교사들입니까? 우리 아이들의 눈이 열리게 해주세요. 듣는데 눈이 열려야죠. 듣고 눈이 열려야죠. 배우고 눈이 열려야죠. 입도 열리고 눈도 열리고 눈이 열려야 봅니다. 눈은 떴으나 영적인 소경이 이 땅에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교회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영적인 맹인들입니다. 그들은 내버려 두고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영적인 눈이 닫혀 있어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세상 사람들처럼 그런 어렵고 힘든 상황이 닥치면 그냥 발 동동하고 전화만 어디 하려고 하고 도움을 구할 때만 찾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성경을 펴지 않는 그러한 신자들은 영적인 소경 아니겠습니까? 네 번째로, 그렇게 엘리사가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눈이 열리게 되니까 보이더라. 무엇을 봤는가? 열린 눈으로 본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응답이 17절 하반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하나님께서 그 종의 눈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본 것은 무엇입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한 장면인 거죠. 눈에 보이는 아람 군대만 보이는 게 아니라 아람 군대보다 훨씬 더 많은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거기를 둘러싸고 있는 장면을 본 거죠. 그것들이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고 그 성을 둘러싸고 있는 거죠.
이 장면을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아람의 수많은 군대가 도단성을 포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람 군대를 하나님의 군대가 또 둘러싸고 있는 거죠. 아람 군대들조차도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자기들을 포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불로된 말들과 병거들이 산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왜 여기 불이 나옵니까? 왜 불로 되어 있다고 말합니까? 불은 성경에서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불, 하나님의 임재.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은 불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죠. 떨기나무 가운데 불 가운데 찾아오셔서 모세를 부르셨죠. 불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냅니다. 또한 이 불말과 불병거는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을 상징합니다. 히브리서 1장 7절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시작.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구약과 신약이 이렇게 딱딱 맞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천사들을 보내어 당신의 종들을 보호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청년이 본 것이 무엇입니까? 전혀 새로운 현실이 아니었습니다. 그 불말과 불병거가 이미 거기에 있었죠. 아람 군대가 오기 전부터 거기에 있었고, 사환이 처음 밖에 나가서 두려워했을 때도 이미 하나님의 천군 천사의 불말과 불병거는 거기에 있었습니다. 변한 것은 상황이 아니라 사환의 눈이었습니다. 그의 눈이 닫혔을 때는 못 봤는데 그의 눈이 열리니까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이 보낸 천군 천사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할 핵심 진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우리가 그것을 보든 보지 못하든 항상 존재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천사를 동원하시고 천사를 보내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성도들을 돕고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을 하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아멘이십니까? 성도 여러분, 이런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 내가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경외하기만 한다면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91편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여러분과 저에게 하는 일이 저 일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가 너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하나님의 천사들을 동원하셔서 여러분과 저의 모든 길에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신다. 결국은 문제가 무엇입니까? 문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아니죠.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문제는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렸느냐 닫혀 있느냐, 그것입니다. 엘리사의 사화는 눈이 열린 후에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왜 그는 자기 스승 엘리사가 그토록 아침에 자기가 본 것을 똑같이 봤는데 담대할 수 있었는지,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는지 비로소 이해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18절 이하를 보십시오. 18절 이하를 보면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으려고 내려왔을 때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군대, 그 모든 군인들의 눈을 어둡게 해주세요 하니까 눈이 어두워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그들을 사마리아로 인도했고 거기서 그들의 눈을 다시 열어주세요 기도하니까 저들의 눈이 다시 열리게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저들을 다시 다 잘 먹여서 자기 나라로 돌려보냅니다. 결국 한 사람의 적군도 죽이지 않고 모두 살아서 돌아가고 전쟁은 그렇게 끝난 것입니다. 이 전체 이야기에서 우리가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는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눈을 여실 수도 있고 닫으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눈도 열려야 됩니다. 눈이 열려야 불신자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청년의 눈을 여심해 청년들이 눈이 열려야 됩니다. 우리 교회 청년 대학생들의 눈이 열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모세 전도의 성도들의 눈이 열리길 바랍니다. 우리 장년들의 눈이 열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유치부 영화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의 눈이 열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눈이 열려야 됩니다. 장로님들의 눈이 열리셔야 되고 우리 권사님들의 눈이 열리셔야 됩니다.
눈 닫힌 채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 하지 못합니다. 오래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어렵습니다. 눈 열린 사람들이 일을 합니다. 교인들은 눈이 열린 사람들입니다. 눈이 열려야 됩니다. 육신의 눈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까지 열려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교우들에게 눈이 열리는 역사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됩니다. 우리 눈을 여시는 예수님. 엘리사의 이야기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먼저 엘리사는 예수님의 사역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와 같다, 그림자와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엘리사가 기도하여 사환의 눈을 열어주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 우리 영혼의 눈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사 이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와 이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엘리사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같은 내용이죠. 엘리사가 이스라엘을 적의 손에서 구원했듯이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를 죄와 사망과 마귀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사는 예수님을 예표한다, 충분히 말할 수 있죠.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이 고쳐주니까 육신의 눈도 열렸지만은 더 중요한 영적인 눈도 열렸습니다. 그 사건 마지막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 시작.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불신자들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는, 그래서 신자가 되게 만드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여기서 미리 예표하시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도 보지 못하는 자였었는데 눈이 열려서 보게 된 거죠. 여러분과 저 우리의 눈을 누가 여셨습니까? 누가 열어주셨습니까? 예수께서 열어주신 것이죠. 바울은 에베소서 1장에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들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해의 눈을 말합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과 기업의 영광과 능력의 크심을 알기를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기도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4장 3절과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지는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사단 마귀가 눈을 가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도록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복음이 가려졌다. 망하는 자들에게 복음이 가려진 거죠. 복음이 가려지면, 눈이 안 열리면, 그래서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면 망하는 자들이 된다라는 것이 저 말씀이 되는 거죠. 그러니 우리 주님이 성령께서 우리를 열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다음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6절 시작.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 마음속에 빛을 비춰주셔야 우리 눈이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눈이 열려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핵심이. 눈이 열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신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여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엘리사의 종이 사환이 불말과 불병거를 본 후에 안심하게 되었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에 안정이 오고 평안이 오게 되는 거죠. 우리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볼 때, 우리가 부활하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예수님을 영적인 눈을 열어서 보게 될 때, 우리가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는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항상 나와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신다 하는 사실을 믿고 영적인 눈을 열어서 보게 될 때, 우리가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예수님을 보게 될 때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눈이 열린 사람은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 우리의 눈을 어디에 고정해야 되겠습니까? 엘리사의 사화는 육신의 눈으로 적군을 보고 절망을 했지만 엘리사의 기도로 영적인 눈이 열렸을 때 수많은 하나님의 군대를 보고 깜짝 놀라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만 본다면 우리는 늘 두려움과 불안 속에 살게 될 것입니다. 세상 정세를 봐도 마찬가지고 나라가 어려운 상황을 봐도 마찬가지고 북한에서 미사일을 쏘면서 준비하는 상황을 봐도 늘 답답하고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앞날을 통계치를 보더라도 암담하고 답답하고 오늘날 우리 직장 생활이라든지 가정 생활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몸에 나타난 어떤 병적인 전조 증상이나 이런 거 본다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이 세상은 우리를 위협하는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러한 세상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눈을 열 수만 있다면 영적인 눈이 열리기만 한다면 믿음의 눈으로 이 상황을 보고 해석을 바로 잘 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전혀 다른 현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불말과 불병과 같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는 사실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되는 것이죠. 현상만 보지 말고 그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는 눈, 이 눈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게 되길 바랍니다. 대림절을 지나는 이 시간 동안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세상이 보는 것만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을 우리도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보이는 현실에 짓눌리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과 저 우리의 눈이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잘 명확하게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보는 눈, 이 눈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눈이 열려야 참 신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눈이 열려서 남은 올 한 해 힘있게 살고 이 눈이 열려서 2026년도를 다른 사람들과 같이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는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열어주실 그런 인생길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세상을 보면서 함께 기뻐하는 그러한 열린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